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비로움을 사람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시지만은 일체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는데 세 가지로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타락한 천사를 멸망케 하셨으며,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어서 하등 종교는 무당과 같이 경전이 없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에게는 각각 포교가 가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당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무당 될 사람 나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쟁이 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 특별한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신내림에 대한 그런 무당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로서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교주의 삶이 있고 그의 가르침이 있으며 그 가르침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한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으며 이슬람에는 꾸란이 있고 기독교에도 종교의 하나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경전과 달라서 이 기독교의 성경은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주의 삶이 있고 그의 가르침을 그거를 체계화해서 교리화한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언이 있고 두 번째로 성취가 있으며 세 번째로 그에 대한 증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케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증언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이 입증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자라야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구약의 예언과 합하면 32,500여 가지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과 그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 다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베들레헴의 탄생에서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곧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그 말씀의 예언까지 넷째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세의 뿌리에서 오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성경의 예언에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조차도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릎이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자체도 또 통으로 짠 그 옷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아서 찢기지 않았다는 말씀까지도 다 성경이 응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모든 부분과 그의 모든 삶이 성경을 예언한 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역사적인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설이나 사담이나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의 전설이고 하나의 사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에 살 수가 있고 거기서 위액에 의하여 다 소화가 돼야 될 터인데 요나가 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거를 전설이나 사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입증하시며 너희가 아는 것과 같처럼 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입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냥 무조건 요나하고 그 사람들만 지칭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거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바자란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비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도 마태복음에는 왕족으로 오셨으니 만왕의 왕은 족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와 같처럼 그의 족보와 같은 그 세계를 전하고 있는 이유도 실존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영은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것까지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죽는 것까지는 누구나 못할까? 생로병사라고 해서 사람이 또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라 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것은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거기에 대한 묘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묘미는 묘가 없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가운데 창조가 분명하고 구원이 분명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묘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묘지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그 가운데 정신적으로 부활했다, 이념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요,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는 종교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얼마 후에 흙 뒤집었을 인간이 우리는 영생, 어떤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영생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약도 먹어가면서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런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에 현혹되는 것도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본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이심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책의 이름 자체가 내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장례식에 놀러 오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하여 예견하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얼마 후에 숨이 끊어질 것이고 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성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 그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테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마샤라는 할머니가 유언을 하면서 부탁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죽거들랑 상복을 입히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박수를 치며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굿나이트 하듯이 다시 만납시다, 아침에 다시 만나듯 우리의 모든 잠에서 깬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지요.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며 기독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셨으나 무덤에서 약속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무덤이 다 옮겨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대련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를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실패와 상처와 절망 가운데 나락에 있는 돌무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돌무덤을 천사를 통하여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숨을 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곧 우리에게 재생명,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영적인 다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며 성령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 뒤집기입니다. 세상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반전이 있죠. 역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요, 보니까 TV를 보니까 맨 싸우고 절망,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것에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다른 거를 틀다가 스포츠에 야구가 좋았대요. 야구를 좋아한대요. 야구를 틀어서 야구를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리 찍었는데 1대 0인 됐다가 1대 1 되더니 2대 1로 저쪽이 이겨가는 걸 보고 막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아주 옆에 만약에 야구장이 있으면 쫓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바꾸면 안 되냐고 해가면서 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9회까지 가서 역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재방송이더래요. 재방송인데 그렇게 조마조마해가면서 그거를 끝까지 본 게 너무나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속을 태워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도 바를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이요, 그 가운데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서 빛과 같은 옷을 입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정말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큰 교회 부활절에 큰 교회를 제가 찾아가게 됐었을 때였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성가대석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 한데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쫙 오면서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팍 나오다가 딱 멈추면서 이 남자 솔리스트가 이야기합니다. 전사가 가로되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실 때에 무덤 옆에 있었던 천사의 소리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 돼. 모두 다 아멘 하고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나는 곳이 있지만은 저는 자유의 여신상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멤피스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멤피스라고 하는 그곳에 3개의 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하루를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이 하루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하루 남아 있는 그 날에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 것이 미국 전역에서 그걸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갈래냐고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멀리서도 그 십자가가 3개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가서 봤더니요, 빌딩만 해요. 빌딩. 그 십자가가 3개인데 가운데는 크고 양쪽에는 조금 작은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50만 평이었고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려요. 거기서 들어가서 아래층은 꽉 찼고 위층에 올라가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예배당이 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진짜였더라고요.
양이 실제로 오고요, 그 가운데 양들이 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직접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요 하는 것, 침례탕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장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와, 아주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나옵니다. 다 불이 꺼지고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한 천사의 복장을 한 흰 옷 입은 어떤 남자분 하나가 찬송을 팍 합니다. 마지막에 그 가지고 있는 봉을, 지휘봉 같은 거를 탁 펼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의 문이 팍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오시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복을 하고 그 가운데 막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위층에 이렇게 해서 언덕에 오르신 다음에 갑자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모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과 함께 탁 불이 꺼져요. 그 가운데에 이런 모든 깃발, 66권의 성경 창세기를 상징하고 있는 깃발, 출애굽기를 상징하는 깃발, 66개의 깃발이 다 입장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10분 정도 20분을 합니다. 그때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끝나고 갑자기 조용하다가 나팔 소리가 빰 울리면서 막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모든 천사들이, 양쪽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직접 나팔을 불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감격을 했습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때 다 일어나서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얼마나 기독교에는 큰 사건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멘,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뭐하리라?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부활 후에 예수께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죽임 당하시기 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준 말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에 그렇게 연연하셨을까?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많은 사역이 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심이 있었다면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석학들과 이런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아마 왕에 대비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석학과도 밥 먹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세리들과 밥 먹고,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물 흘린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 실망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사역지가 갈릴리예요. 저는 지금까지 야심을 갖고 누구를 밟고 올라가고 누구를 쳐서 자기가 올라간 사람이 잘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그 추억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라고 보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었던 곳, 주님을 만난 곳,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께서 계신 거죠.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게 주어진 위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요, 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거기서 그치고 말 겁니다. 그거 되고 싶어서, 회장 되고 싶어서, 그 위에 오르고 싶어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일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일하라고 준 명분이에요. 명분을 잘 감당하면 존경을 받고 그게 그 명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명분이라고 하는 내게 일할 수 있도록 목사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목사라는 명분이 있고 또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항상 이거는 명예가 아니라 명분이란 말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석학들과 함께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좋은 일하고 그들과 의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그들은 내가 없어도 돼, 자기가 의가 있다고 하는 자는 내가 필요 없어, 죄인들이나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연연하시는 겁니다. 항상 사역하실 때도 갈릴리,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잘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바로 이 남쪽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다 퍼줬고 다 나눠줬는데 나 가진 게 없어요. 10년 만에 그 가운데 자기의 독재는 이루어졌고 자기 꿈은 이루어졌어도 그 가운데 북한에 있는 국민들은 다 굶어 죽게 돼버렸죠. 딱 건국된 지 10년 만에 선교사 다 내보내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총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세상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정말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 일인가. 하나님 버린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될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부지런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냐? 그러나 그렇게 해도라도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눈이 정상적이라도 빛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밭에 나가 심고 물을 줘도 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도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 혼자 있어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린 그 원리를 모르고 그 복의 그 근원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했을 땐 살인자가 되고 쫓겨다니더니 나중에는 미디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요나도 한 번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여자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지만은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부르셨어요. 왜 갈릴리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을 요구하고 있고 갈릴리는 주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시 재소명, 다시 그 속에 낙심돼 있는 그 베드로를, 내가 너 버린 게 아니야. 너 연약한 거잖아.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불렀고 내가 너를 다시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28장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주님도 갈릴리를 가셨고 또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야 주님 만나요.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성지순례가 아니라 영적 갈릴리가 오늘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갈릴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했지, 내가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물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절망 가운데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저는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누가 더 기다리냐면요, 사랑을 더 하는 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대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먼저 가시겠대요. 제자들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자리,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것이지 뭐지, 그것도 하나님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도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그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바로 그 갈릴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갈릴리, 정말 신앙의 갈릴리, 주님의 고향이라고 여겼던 이 믿음의 신앙의 첫사랑이 주님 만났던 그곳,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곳, 그 갈릴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찬송같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예수님의 도우신 불빛 그명 살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안김짐 펴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